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월 2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마치 결말을 알고 보는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말을 알기에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답답하게 느껴지듯 성경을 보며 그 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할 때에 느끼는 그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성경 본문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했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조차도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자가 누구이건대 풍랑까지 그 말에 순종하는가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30-40년이 지난 이후의 사람들, 즉 유대 다음 세대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마태는 그들의 이 질문에 답했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그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의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는 얘기합니다. 그 예수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전통으로 담을 수 없는 새로운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지듯 물어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처럼 유대 전통에 따라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은 7일간의 잔치로 치러졌습니다. 그때는 깊은 축제이며 금식일이 끼어 있어도 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모두가 기뻐하는 혼인잔치와 같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생배로 낡은 옷을 수선할 수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그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 전통과 같은 인간의 종교적 열심과 형식 안에 담을 수 없는 새롭고 진정한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의 전통 안에 갇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진정한 복음의 찬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그 안에 살아가던 과거의 나의 모습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교적 열심과 외식으로 신앙생활하던 나의 과거의 모습과도 공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복음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태는 또 말합니다. 예수님은 소망이 모두 끊어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6절에 보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한 관리의 딸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관리의 딸은 어떤 이유인지 이미 죽은 또는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그 혈루증에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오히려 그 괴로움이 더해질 뿐 병을 고치지 못한 상황을 살고 있는 소망이 끊어진 그런 한 여인의 상황입니다. 이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간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은혜 또한 그들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이로의 딸과 같은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이 스스로는 그 어떤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찾을 수 없는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그 어떠함도 아닌 오직 은혜로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져 죽음의 절망만 남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정한 구원의 복음 안에서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또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구원의 소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항상 기억하며 주께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참석자들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화요 중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되도록, 또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유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송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